저는 오늘 이사야서 25장 1절 5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평창 패럴림픽의 폐회 날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또 확신이 넘치는 것을 잘못 표현하면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결코 보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비록 몸은 불구라 운동하는 모습이 애처롭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앙인으로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장애가 있어도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자신만만하게 메달에 도전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주 보혈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기가 죽어서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탄식했나, 조금만 어려워도 왜 힘을 잃었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패럴림픽 꼭 폐회식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도전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자신만만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신만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암시하시죠. 가룟 유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뭘 요구하신 겁니까? 네가 시험 당하는 일이 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만만하게 내 앞에 서라 당부하신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충고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문제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자신만만함으로 주 앞에 다시 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만만하자는 것은 인간적인 자신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누구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자신만만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내가 부리는, 내가 원하는 나한테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만만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만만함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만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도와주면 마음에 용기가 있죠. 좋은 부모를 가진 자녀는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패럴림픽에서 굉장히 어렵게 운동 경기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힘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 나라에서 태극기를 달고 운동하는데 국민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응원해주는 그것을 배경으로 자신만만하게 운동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한 것은 나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자신만만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다음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따라합니다. 주는 기사가 뭡니까? 놀라운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할 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놓으신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것만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어김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만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만만해야만 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놓았으므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기이한 기사를 체험한 존재가 됐다고 베드로는 2장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당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됐습니다. 기사를 주님이 행해 놓으셨기에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처럼 누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나는 새 것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기사를 행하셨기에 누구에게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날마다 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 속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번 금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사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바라보고 자신만만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며 함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만만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3전 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섭을 기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나를 찌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알아야만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꼭 나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아.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제는 손녀도 생겼습니다만 제가 치매 걸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고 그만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컸다고 이제는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어떨 때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다들 알아요.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하는 얘기인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안 하냐.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을 갖지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말을 들었으면 걔한테는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그냥 언제 짜증내느냐 싶지 않게 또 금방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가 부모기 때문에 금방 또 도와달라 하지만 아무리 부모지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것 봐라. 나는 뭐 맨날 지 민망 닦아주나. 미리 얘기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내 마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개입하시고 나에게 자꾸 역사하실 때 나도 우리 아들, 딸처럼 짜증을 낼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고 고집필 때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참 섭섭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우면 당장 누굴 찾아갑니까? 그때는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덮어주시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를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빨리 회개하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사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만 하면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질서를 지켜서 조화를 이루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말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정하신 뜻대로 그 뜻 하나하나를 어떻게 따라합니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정한 대로 하려고 딱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반응이 나빠도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좋게 해주려고 맘먹었다 자녀가 좀 안 받아들이면 그래도 성실형을 합니까? 속상하니까 에이 관둬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관둬라 네가 싫으면 그만이지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성실하심으로 너는 나를 안 따라와도 너는 나를 배신해도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었어도 사실 주님은 유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품고 용서하려고 미리 네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하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믿긴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예비한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말하고 말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이미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따르는 표적이 있음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면 나를 위해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것도 필요 없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도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누구도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영웅허골도 재벌도 인기 스타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다. 내가 너의 보장이다. 하물며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포악자의 공격을 놔두시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간수도 못하면서 받기만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자신만만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또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자신만만함은 세상이 말하는 자신만만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들의 패럴림픽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만만한 성도로 담대하게 무장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보장이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도 그 장애인들처럼 여러 가지 삶의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치고 너는 힘들고 나는 부족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삽시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사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삶의 현실에 다른 표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 자신만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약속한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황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신만만함을 가집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십니다.